이 예배를 인도하신 주님 도옵소서. 이 시간 고백한 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로 죽을 것이니 이 시간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시간입니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주름이 피어지고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성령 하나님만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굴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제가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의 영혼이 특별히 영혼의 주름이 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근심과 걱정으로 또 염려로 또 특별히 죄로 부끄러움으로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주눅들 그런 존재들도 아니고 이 예배가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침노하는 것이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기대하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내겨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순수함으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모든 염려, 세상 생각 다 뒤로 놓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나,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나 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달란트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달란트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있는 사람은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내가 그 달란트를 만진 것이고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지금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까 없다라고 느낀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자,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하루로 가면서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맡겼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재물을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또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다르게 맡겼던 것입니다. 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이 말씀은 종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뭐를 주신 것이라고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기회를요? 주인이 타국에 갔을 때에 그 종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한번 열심히 없는 가운데서도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삶의 기회를 종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달라요.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이 종은 그것을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다시 더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칭찬을 하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맡기리라. 그런 칭찬을 이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해주셨습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5달란트를 남겼던 종에게와 같은 칭찬을 이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인데 그는 1달란트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주인이 왔을 때에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땅에 묻어둔 이유를 변명이죠. 그것을 나름대로 주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 번째 종 같은 경우에는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들은 것이 아니라 후중을 들었는데 악하고 게으르다라는 후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지고 있던 그 1달란트조차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라고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것은, 더 어려운 것은 이 1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두었던 이 종은 아까 어두운 대로 내쫓으라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1달란트를 가졌던 이 종은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오늘 달란트 비유를 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열처녀 비유로 이야기하시고 쭉 이야기를 해오시던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를 하셨다라는 것에 착안해 보면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달란트 비유를 하신 것의 이유와 목적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알아보시거든요. 그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제자들이 살아내기를 원하는 삶이 있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먼저 이 받은 달란트를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지. 뭐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지.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 이후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막 경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비교하기도 시작합니다. 흑기야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돋보이고 싶고 나타나고 싶은데 이게 죄가 들어오면서 인류의 그런 악한 것이 묻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가 불만이 가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여 주인의 달란트를 땅에 가득 감추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저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완강하고 뻣뻣하여서 인정머리가 없는 참으로 인색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가 저 원어적인 의미가 있다. 주인에게 대하여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불만이 없으면 저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다.
저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라는 제 말은 주인이요, 당신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즉 불로소득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가 저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불만을 토로하는 것. 이 종은 주인에게서 다른 종들에 비해서 적게 받은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올 쯤 되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불만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그것을 어디에 숨겼습니까? 땅에다가 감추어 두었습니다. 두려워하여 주인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강변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인에게 불만을 가졌던 이 종은 핑계와 변명으로 돌아온 주인에게 항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종들이라면 분명히 주인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또 명령을 받기 전에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주인의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작게 받았든지 많이 받았든지, 또 직분으로 따진다면 큰 직분을 받았든지 작은 직분을 받았든지, 또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들의 생각에 좋은 직분을 받았든지 좋지 못한 직분을 받았든지, 인기 있는 직분을 받았든지 인기 없는 직분을 받았든지 모르겠으나, 그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시간 다 내려놓으십니다. 어떤 직분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종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면서 특별히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크든지 적든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과 생각과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시기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의 것은 작은 것이라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권은 작은 것이라도 주인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 같으면 작은 것이니까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불만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맡겼으므로 어떤 것이든지 소중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므로 그 예수님의 원리는 두 번째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성실히 감당해야 된다.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사람들은 맡은 일이 크고 작음을 따져서 큰 일이라면, 좋은 것이라면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작은 것이요 보잘것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오늘 이 무익한 종처럼 무시해요. 집중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맡은 일에 얼마나 충실하고 또 맡은 일에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 이 주인된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의 실패나 성공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많이 남기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겠으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의 실패와 성공이 만약에 중요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랐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맡은 종에게 굉장히 큰 칭찬을 하고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는 그거보다 하등의 칭찬을 했을 거예요. 근데 잘 보시지요.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하나님께서 주인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동일하게 칭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과물이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자세와 태도라는 것입니다. 기드몬의 300용사가 이 싸움을 나갔습니다. 그때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나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기를 원하셨다면 그 백성들의 힘으로 지혜로 이기기를 원하셨다면 그래서 그런 결과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셨다면 횃불과 항아리만 들고 나가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횃불을 드는 것이고 항아리를 드는 거였어요. 뭐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즉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셔요. 너희들이 나가서 이겼다. 너희들의 병법으로 너희들의 계산으로 너희들의 지혜와 너희들의 훈련된 그 태도로 이겼다. 이거 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리고 순종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무시하고 그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에너지를 막 쏟는 것을 보여요. 그러는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뿌듯해해요. 나 열심히 해놓으라.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의 실패나 성공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아.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마지막 우리가 죽을 때쯤 되어서 또 죽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결산을 하실 것입니다. 뭐를? 우리의 삶을. 만약에 그렇게 결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화가 나는데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느냐? 이거 빨리 포기하십시오. 그럼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신뢰함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이거 우리가 빨리 점검하고 그렇게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꿔야 돼요. 그거 안 바꾸고 여전히 나의 생각과 고민과 나의 그 고집을 가지고 묵묵히 열심히 살아간다고 살아가면 마지막 주님이 결산하실 때에 말했잖아요. 제가 화가 난다 그랬죠. 아무도 천국에 갈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고. 이게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이 마지막 종, 세 번째 종은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또 나름대로 본 것이 있어서 판단했어요. 결국은 그는 바깥에 어두운 바깥에 내가 쫓기면서 거기서 이를 갈며 설지 우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자세와 태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뢰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실패했다고 끝난 건 아닙니다. 물론 성공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하심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실패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와 성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네가 나를 믿니?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려면 네가 몸부림을 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과 내가 가진 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우리는 컴퓨터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실수와 실패 없이 정확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원하셨다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컴퓨터처럼 그렇게 입력해 놓았어요. 아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속에 있는 나무들처럼 돌들처럼 산들처럼 강처럼 아니면 하늘에 이 1월 성심들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딱 입력해 놓은 대로 그렇게 돌아가요. 움직여요. 있어야 할 곳에 반드시 있습니다. 수명을 다하면 그냥 사라지고 그대로 심어 놓은 대로 입력해 놓은 대로 그들은 그냥 있다가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존재.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은 달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그런 속성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진 그런 거룩성과 그런 의로움과 또 인애와 그런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우리에게 나눈 그런 공유적인 속성들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만약에 로봇처럼 입력이 되었으면 우리는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 이렇게 할 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것을 주시고 또 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2달란트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입력해 놓으셨다. 이게 우리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냥 아무런 실패 없이 정확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실패와 실수들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오늘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심겨진 나무나 동산에 있는 어떤 다른 자연 피조물 같으면 그대로 있으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들어올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하와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창조된 피조물로서 특별히 창조된 피조물이 아닙니까? 그 피조된 그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
약속의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이 특별히 만드는 존재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만약에 가진 그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면, 그리고 순종이 그냥 순종이 아니라 최대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 그 끝점, 그것을 우리는 그냥 절대 순종이라고 합시다. 만약에 절대 순종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제가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아니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지를 사용해서 죄를 선택하고 나왔습니다. 불순종을 선택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실패,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자세와 태도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생각하시고 기대하시는 의도는 무엇일까? 바로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보이지 않는 데서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에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두름을 펴십시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이곳은 축제의 장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특별히 영혼의 주름들을, 걱정과 염려들을 다 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처럼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주인은 비록 타국으로 떠나지만 마치 주인이 곁에 있는 것처럼 내가 준 것을 나누어서 준 것을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람 라고 지금 주인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바라봐요? 마치 있는 것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어떤 아이에게 그 앞에서 기도를 할 때 너는 어떻게 기도하니? 라고 물으면서 가르쳐줬어요. 그냥 기도한대요. 그러지 말고 봐. 손을 모아봐. 손을 모아요. 그리고 그 손을 제가 이렇게 꼭 잡았어요. 잡고 얘야, 하나님은 네가 기도하려고 손을 이렇게 모으면 네 앞에서 그 네가 잡은 그 손을 포개서 꼭 잡고 이 기도를, 네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시려고 실제로 네가 눈을 감고 안 보이지만 네 앞에 계신단다. 그것을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제가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죠. 그분에다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앞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뭐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라면 마시지요.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내 앞에 와 계셔서
내 손을 붙잡고 내 앞에서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마치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처럼 성도가 살아갈 때도 기도도 그렇게 할 뿐만이 아니라 삶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뭐합니까?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내 뜻이 혹시 잘못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내 이기적인 것이 가미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모든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아뢰을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의 뜻과 같이 나의 기도가 예수님과 같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예수님의 뜻처럼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처럼 우리도 삶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삶을 한마디로 어떤 삶이라고 그럴까요? 프람데오의 삶입니다. 프람데오. 한번 따라해 봅니다. 프람데오. 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물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걸 프람데오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맡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나아가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실한 성도,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많을 때에 그 성도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굉장히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회도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고 국가도 정말 부강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나 환경을 보고 일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기 있는 것, 칭찬받는 것, 또 좋은 일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골라서 할 경우가 많아요. 이해는 가요. 그러나 반대로 어렵고 또 힘들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인기도 없는 그런 일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피합니다. 세상 사람들로서 인기 없던 것에서 기피합니다. 힘든 일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프람데오의 삶이 아니에요. 프람데오의 삶은 내가 골라서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은 기피하고 이런 것이 프람데오의 삶입니다. 싫든지 좋든지 그 프람데오의 삶은 그 주인이 마치 나를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교에서도 그들이 가르치는 가운데 그 신기도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지 않는데 마치 보는 것과 같이 일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도예요. 신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누구 앞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프람데오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은 주인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 십자가는 내가 골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기피하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쳐다보지도 않고 싶고 멀리하고 싶어요. 지고 싶은 마음이 눈것만큼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은 당신은 직접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를 하셨지만 그 어떤 불평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창세기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참 믿을만한 신복 늙은 종에게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보통 친척집으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종이 생각해도 좀 쉽지 않잖아요. 그냥 이곳에서 그냥 구해서 주인의 눈에 합당하게 보이는 자, 그 당시는 이렇게 건강한 여인을 가장 우선으로 찾기 때문에 공경사입니다. 건강한 여인, 또 그 주인의 눈에 부모에게 효도할 만한 여인, 어쨌든 아브라함 당신의 주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좋은 여인을 구해서 며느리를 구해서 짝을 지어주면 되지. 왜 나를 굳이 이 가나안에서 이 우럭까지는 엄청난 길입니다. 그 당시는 제가 걸어서 갔다면 두세 달은 가야 돼요. 지금 이란이. 근데 굳이 가라 그랬을 때 종이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순종한 것을 보여줍니다. 자, 주인 앞에서는 순종을 했어요. 떠났습니다. 그때부터는 자기 세상이에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종들도 여러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갔을 때에 주인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종은 보니까 아브라함 내 주인 하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말한 대로 그대로 실천을 하고 또 되어진 일들을 이렇게 잘 되었어요. 리브가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리브가 오라비노로부터 뭡니까? 환대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럴 때에 저 같으면은 그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며칠 좀 푹 쉬었다가 환대를 받고 그러고 돌아가면 좋겠어요. 일도 다 잘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 종은 다음날 바로 짐을 뿌려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주인의 마음을 생각했어요. 주인이 얼마나 기다리실까? 나는 종이지만 당신의 아들의 며느리 될 사람을 얼마나 기다리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 종은 한시도 눈을 뜨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다음날 일어나서 모든 짐을 챙겨서 떠나는 것을 어떻게 했으면 그 주인이 그 리브가의 아버지가 오라버니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좀 며칠만 더 머물렀다 가라. 왜냐하면 딸과 바로 헤어지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리브가에게 딸에게 묻습니다. 네가 결정해라. 근데 딸이 나 바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떠나는 것을 종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고 주인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고 즉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종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던 것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삶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든지 그것이 큰 것이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종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비록 십자가라 할지라도 우리는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보람되어의 신앙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 모두는 이제 가정을 가지고 있고 또 직장도 있습니다. 또 사회에 속해 살아가고 있지요. 기타 여러 공동체를 다 우리가 경험하고 들어가서 그렇게 함께 생활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의식 속에 나는 가정으로, 나는 사회로, 일터로, 직장으로 보냄을 받은 종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종의 본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의도,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의 그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정, 직장, 그 어떤 공동체라도 나아가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요. 우리가 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내가 비록 가진 것, 또 뭐 위치, 배경 이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소중함으로 내가 주어져 있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최대한 100% 활용해서 성실한 삶을 보여주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보여주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보내신 곳 내가 보냄을 받은 곳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종으로서 이러한 삶의 자세와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실제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입만 맞추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룰대로 안 가지요. 편법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람의 입맛에 맞추고 사람의 룰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룰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을 가지고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비록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보냄을 받는 그 어떤 곳에서도 그것을 묵묵히 성실하게 감당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가 요구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주신 재능, 가진 것으로 인해서 이것은 좌지우지하거나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나아가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맡긴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뭔지 아십니까? 믿음도 더해주세요. 달란트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잘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형편, 주어진 환경 또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까요? 나는 종이다. 어떤 종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종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그 삶이 종인 나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들이시고 5달란트를 더해주시고 2달란트를 더해주시고 또 그 자리에서 쫓겨나지 아니하는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인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